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그리고 영이란 말이 무려 20여 차례가 나옵니다. 8장 한 장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성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 20번이나 나오는 그런 영적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게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구인가는 그걸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사람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아들은 상당히 오랜 세월 그의 평생을 정체성에 대한 혼돈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누구요 하면 김철중입니다. 목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함이나 자기 직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외형적인 직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다니는데 삼성 무슨 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근데 그런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한시적인 것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일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런 직분은 없어지고 그것에 대한 정체성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은 이건 없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여기까지 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감격이 안 되는가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제일 귀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사랑스럽겠습니까? 자녀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VIP,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과거에 우리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다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오직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도록 하셔서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까지 가서 영원히 누릴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등이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때 내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왜 이렇게 허물진 존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죄된 모습만, 하나님 실망시키는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서 오는 우리 심령의 갈등입니다. 고민이기도 하지요.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창 모자에 방패 순자입니다. 창과 방패를 파는 시장의 상인이 여러분 이 창으로는 안 뚫릴 방패가 없습니다. 다 뚫립니다. 그만큼 이 창은 강력한 그런 창입니다. 좋은 창입니다. 방패를 팔 때는 여러분 이 창은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파는 창과 당신이 파는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모순인 겁니다. 방패로 어떤 방패도 다 뚫는다고 창을 팔 때는 그리 말해놓고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는다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슷한 말로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어떤 기후를 만들었는데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데,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공존시키기 위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의 그런 법이나 주장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지금으로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낳은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돼지 새끼라고 그래요. 호랑이가 낳은 새끼, 호랑이 새끼라고. 개가 낳으면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새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새끼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 하나님 우리를 낳은 적은 없어요. 창세기 2장 27절을 띄우겠습니다. 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 기독교적인 토대를 바로 갖출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낳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한 영과 혼합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새끼를 낳듯 부모가 자식을 낳듯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남녀를 지으시고 그들이 관계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 속에 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습니다. 육체는 당장 죽지 않지만 영은 죽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성경 박사인 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해요. 네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했더니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말귀를 그렇게 뭐라 그러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이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그리고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난 영혼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상에서 살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은 살아있고 목숨도 숨어 붙어서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대요. 다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멸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부터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이제 면했다는 겁니다. 내 대신 주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내 대신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몸은 죽을 것이래.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영은 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어차피 사람은 몸은, 육체는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살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은 죽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육은 다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대. 그 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산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도 육체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자꾸 생각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일을 생각한다. 본문 다시 한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여튼 늘 육신의 일에 관심만 집중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하여튼 관심이 늘 영적인 일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늘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생각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바로 되어 있나?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그 사람이래요.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고 선한 생각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래요. 악한 생각하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고 믿음을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성경은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마인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믿음과 마음을 지켰던 두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육의 생각만 하고 있던 10 정탐꾼과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이 늘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봐요.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서 사는데도 어두워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제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기도할 문제가 생겨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영적인 내 상태, 영적으로 병든 내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를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는 걸 느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도 책망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살 것을 내 양심을 깨우쳐주면서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 마음이 고착돼 버려가지고 굳어져 버린, 경화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과 감나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더욱 힘써야 되는데,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냥 뭐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과거에 구원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거나 탈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한때 교회 충성하여 직분자였다가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고 그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떠난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회개해라. 뭐 술과 뭐 여자와 탐욕과 타락과 막 이런 엉망진창을 하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으면서 뻔뻔히 지나다니면서도 예수 떠나서 이제는 나기 속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떠난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와는 관계없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책망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얼마 전에 제가 운동 가가지고 젊었을 때 청년회 회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 나이는 60 가까이 됐어. 오랫동안 주님 떠난 사람이죠. 홍 선생, 하나님이 홍 선생 안에서 성령으로 떠나지 않고 홍 선생을 지금 부르는 감동을 못 느껴? 빨리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왜 탕자 노릇을 계속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전도하는 말은 안 하시더니 어떻게 오늘은 전도하는 말을 하시네요.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나한테 보고 인사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진짜 복 받으려면 홍 선생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홍 선생 안에 지금도 계셔. 홍 선생을 부르시는 성령의 감동을 못 느끼나? 그랬더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평상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연초에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기분 나쁘면 딱 놓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내가 하나님을 잡았는데 나는 종종 하나님을 놔.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에이, 예수 그만 믿으라. 하나님은 안 놓고 계셔. 아멘.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돌아와라.
언제까지 네가 방탕한 삶을 살 것이냐?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래. 엄청난 무서운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생명과 평안을 느끼게 해주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의 생명도 포함되지만 생명을 얻어서 모든 것이 소송하는, 생명을 얻으면 다 잘하잖아요. 생명 있는 건 잘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생명이 있는 건 활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긴가민가 한데 난 진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지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4시간 이 사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주일에 늘 일어나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100%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한 분을 이제 문병하게 됐어요. 예수님 떠나서 한 사람입니다. 권사 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한때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재산도 100억대 이상 모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 병 때문에 6개월을 병상 생활을 하고 퇴원을 해서 지금은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만 회복한 게 아니라 잃었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제가 문병갓 목사님,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는데 그동안 성령이 자기를 계속 감동시키는 것을 묵살하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음성을 묵살하고 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래.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여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여 제 생명을 취하셔도 좋지만 다시 한번 제 생의 삶을 주시면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병원에도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냥 계속 떼굴떼굴 둥으면서 기도했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수십 년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예수 전혀 모르고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데 부디 의미 없이 교회를 다락다락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불신자형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줄 때, 감동시킬 때,
책망할 때, 감화시켜 주실 때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진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같이 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 남편은 바람피지. 아이들은 탈선했지. 막 그냥 엄청난 파도가 그 사람을 입벌려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을 봐요. 목사가 위로하고 설교를 통해서 오늘처럼 위로받고 잠깐의 위로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터지면 또 흔들리고 관심이 또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아야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합력해서 손을 주실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업 망했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야.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지. 하여튼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반창고나 몇 개 붙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 터지고 또 살다 보다 이 문제 터지고 여기 반창고 됐다 이 반창고 떨어지고 또 이 문제가 터지고 문제 가지고 시험하다 보면 평생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모든 문제 앞에서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 수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태풍이 막 오면 태풍의 반경이 막 400, 300km, 200km까지 갑니다. 그 태풍에 걸리면 뭐 다 그 태풍의 피해를 입지요. 근데 태풍의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풍에 눈이 있어요. 가운데 초점. 거기는 아주 평안하답니다. 막 도는데 그 가운데는 바다 물결도 평안하고 그 반경은 아주 잠조용하고 근데 그게 도는 주변만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태풍과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 딱 머물면 태풍의 눈과 같이 주님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한한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나는 믿고 내 일생을 내 삶을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생애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쫓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